오늘은 전도훈련 1단계 2번 교재. 1번 교재는 전도의 개략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왔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영적인 존재. 또 우리는 영적인 존재는 마귀만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도 성령도 예수님도 또 우리 인간도 천사도 다 영적인 존재들이잖아요.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안 되게 하는 이 영적인 존재가 있고 우리를 돕는 영적인 존재들이 계시고 그런 거죠.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기독교가 엄청난 막 부흥들이 일어났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한 100년 동안은 엄청나게 복음이 역사하다가 그다음부터는 쇠퇴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고 이 시대가 타락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복음이 떠나는 시대가 자꾸 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영적인 것을 몰라서 그래요. 사단이라는 존재는 늘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모르면 이 전도가 제대로 모르는 거죠. 우리가 전도는 이제 이걸 알게 하고 그 복음으로 이기는 방법, 그죠? 복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방법,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꾼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 결론 나왔잖아요. 이런 부분을 아는,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찾는 게 제자훈련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대제자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제자는 훈련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우리 다락방 전도에서 와서 보니까 이 전도 제자는 태어났다 이미.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들도 영적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 인정해도 까마득한 무슨 전설의 고향으로 생각하잖아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 같은 존재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굉장히 갈급하게지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복음을 깨닫고 보고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알면요, 사단이 제일 괴롭히는, 제일 사단의 밭이 어디냐면 우리 목회자들이잖아. 그 가정과 목회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세워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을 막 흔들어요. 그래서 이걸 알면, 유 목사님 그러잖아요. 우리가 배울 때 유 목사님 배운 게 뭐냐면,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고 시비하고 뭘 해도 그게 별로 관여를 안 하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영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일이 개입하고 그걸 진리를 따져 쌓고 싸워서 하면요, 우리가 그 사단한테 말려 들어가는 거, 전략에 말려 들어간다고.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 가정이나 목회자 가정들은 이런 것들이 역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잘 알고 캐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자기에게 하고 싶은 거, 복음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찾아서 하도록 이렇게 안내하고, 좀 하나님 역사할 때까지 좀 기다리고, 막 사람들을 막 내 사람으로 막 어떻게 막 이게 만들어서 뭐 하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물 흐르는 대로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영적인 존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5과 6과인데, 이제 이런 제자를 세워서 그것도 현장에서 찾고 현장에서 이제 훈련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현장에서. 왜 그러냐면 그게 실제적인 거기 때문에 그죠. 현장이 우리 실제잖아요. 그 사단의 통로들을 우리가 알게 하고, 또 개개인마다 사단의 통로가 또 다르잖아요. 영적인 문제가 오는 통로가. 그래서 현장에서 교육하는, 그래서 다락방 운동은 평신도 운동이고 현장 운동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현장에서 새신자를 어떻게 양육하느냐 그랬어요. 새신자 또는 제자를 어떻게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어요. 그죠? 새신자 양육이나 제자를 훈련하는 방법은요, 똑같아요. 우리는 뭔가 사람을 모아놓고 하려고 하잖아요. 자꾸 모아놓아서. 그죠? 1대1 교육이라는 것이 잘 안 돼 있어요. 사람 뭐 학교처럼 모아서 하려고 그러지. 근데 안 그래요. 어제 얘기했잖아요. 이 앞 교재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새신자는 전도의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제대로 세워놓으면
이 사람을 제대로 치유해 놓으면 그게 막 모델이 되어가지고 밭이 많아요. 또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도 그때그때 나오는데, 그죠? 제자도 현장에 가보면 딱 예비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제자를. 그러면 그 사람을 데리고 우리 식으로 뭐 일주일에 한 번 메시지 전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자 어떻게 세워요? 그래서 그 제자한테는 이렇게 책 전체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도 하고, 그죠? 왜냐면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제자는. 그래서 제자 양육하는 거나 새신자 양육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그래도 새신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되도록이면 빨리 양육을 해줘야 한다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사단이 가만 놔두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이 치유되고 이 사람이 응답받으면 엄청난 전도문이 되는데 그 사단이 가만 놔두겠냐고. 저 광야에서 산양들이 나오는, 이제 새끼를 나오면은 저 매가, 하늘에 나르는 매 독수리 이런 것들이 제일 공격이 타겟거든요. 하면 그 양이 새끼를 낳아가지고 그 새끼가 며칠 동안은 눈도 제대로 안 보이고 눈도 안 떠지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니까 그걸 제일 많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마귀도 마찬가지겠죠. 제일 공격의 타겟가 새신자고 제자겠죠. 그럼 우리는 제자를 이런 이베소 요한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는 개념을 너무 가까우면 안 되고 새신자가 나왔을 때는 매일 만날 수 있으면 매일 만나서 빨리 확립을 시켜줘야 영적인 존재의 타겟화가 안 되겠죠.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도 갈급한 사람이 제자가 많거든. 갈급한 사람 속에 갈급한 사람이 다 제자가 아니지만 영적 문제에서 갈급한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일단 배움의 욕구가 있어. 그래서 막 한번 말씀 받기 시작하면 막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막 이거 저거 막 구별도 없이 말씀을 받으려고 그래. 또 요즘에는 막 유튜브가 잘 돼가지고 그걸 통해서 막 자기가 신앙을 배워가려고 그래. 그 틀렸는데도 뭐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제자는 빨리 이 말씀으로 확립을 빨리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둘이 똑같아요. 그래서 저기 메모칸에 새신자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로마서 10장, 16장 1절부터 16절이 본론입니다. 새신자와 그 중요성. 새신자와 새 일꾼 그랬죠. 자연 일꾼이냐, 전입한 사람이냐, 양육 일꾼이냐. 새신자, 새 일꾼의 중요성. 세계 복음화의 기초. 교회 부흥의 지름길이다. 그랬어요. 맥거번이라는 사람은 10% 정도만 남게 되고 와그너는 25%만 남으면 성공적이라 했고 초대교회는 거의 99%가 남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현장에서 직접 그 다음에 연결이란 말은 수준을 참고하는 말이에요. 수준. 정서를 참고하고 또 정서에 따라 사람들은 움직이거든요. 연결은 수준, 개인 양육자, 다락방 조장, 관찰, 구역장 이런 게 연결될 때 그 사람의 수준을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또 부잣집에 있는 사람을 뭐 변두리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붙여주면 안 되겠죠. 그죠? 직업을 참고해라. 그랬어요. 직업. 왜 그러냐면 생활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토록 하나님께 주신 일을 발견토록 하나님께서 주신 동기를 발견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일을 발견하도록 그러면서도 우리는 성령의 역사, 영적 배경을 참고하여 그죠? 이 사람 가문에 어떤 배경이 갖고 있는가 그 통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닌데 사실은 사람들이 자기 가문을 자기 과거를 얘기하는 걸 부끄러워해요. 통로가 있거든요. 그래야 성령의 역사는 이제 방법을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체험은 성도된 인치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도의 참 모습이죠. 그죠? 그게 우리가 주신 축복이니까 그래요. 이런 식으로 참고를 해서 잘 인도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6과는 현장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 사도행전 8장 4절 8절 그랬어요. 하나님은 능력과 기적의 아버지이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영의 아버지심을 명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일꾼에게 다음 몇 가지 질문이 필요하다. 진짜 사역자들은 늘 점검해야 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체험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것을 갖고 있냐.
모세도, 다윗도, 거기 또 요셉도, 다니엘, 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알았어요. 두 번째, 성령께서 언제 역사하시는가 아느냐. 그죠?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일 말씀 운동할 때 역사하죠. 그죠? 말씀을 왜 역사하냐면, 말씀 운동하는데 왜 하나님 기뻐하냐면 성경 자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성경을 배우려고 하고 가르치는데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리더와 모인 성도 간의 중요한 부분.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 진짜 복음 가진 리더하고 성도에 관한 만남.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중요한 부분들을 알고 있냐. 그죠? 복음을 정확히 증거할 때. 세 번째, 하나님은 언제 가장 축복하시느냐. 축복의 통로가 다른 거 없어요. 뭐 우리가 열심히 하고 뭐 하고 그게 아니고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되죠.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미션자가 방법이 잘못돼서 그래요. 언약을 잡고 언약을 전달해야죠. 바톤 선수가 계주 왕복, 계주 달리기, 400m 달리기 할 때 100m씩 뛰는데 그 바톤을 갖고 상대방에게 정확히 전달해야 되는데 바톤 없이 전달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자꾸 전달해 주는 거예요. 쭉쭉 전달. 그걸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시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현장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 것이냐 그랬어요. 몇 가지, 5가지가 나왔죠. 생명운동, 그죠? 영접운동이에요. 이게 전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항상 그걸 확신을 심어줘야 돼.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면, 교회 다녔다는 사람 만나면, 당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 어? 그럼 확신이 있냐? 그걸 확인부터 해줘야 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복음을 다시 전해서 생명을 집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임마누엘들. 항상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걸 자꾸 설명해야 돼. 그리고 이게 축복이라는 걸 계속 알려줘야 돼. 이게 능력이라는 걸 알려줘야 돼. 그 다음에 치료운동. 그죠? 영혼 치유, 마음 치유, 육신의 치유. 영혼 치유는 언약 붙잡는 거잖아. 그죠? 마음 치유는 이 생각, 병드는 부분, 상처들. 이런 부분 치유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현장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되라 했고 제자 삼으라겠고 만민에게 가서 치유하라고 했고. 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사도행전 2장에 막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역사가 그대로 성전 미문의 안진병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이것이 어디까지 가냐면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까지 가잖아요. 그죠? 이 성령의 역사, 전도 역사를 설명해요. 그리고 다락방 운동은 근본을 치유하는 운동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잖아 우리가.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자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에베소 2장 1절 2절 3절에 저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가는 이유가 뭐냐면 죽은 사람이 교회에 올 수가 없어. 그래서 현장에 가서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부분이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을 또 놓고 기도하다가 한 번씩 가가지고 점검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좋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사람은 분명히 지옥 배경 갖고 사는 사람이고 지옥 갈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을 천국으로. 고린도서 10장 20절에 사람들 또 다 조상을 섬긴다면서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조상을 섬기는 것은요. 조상들이 남긴 정신을 우리가 잘 이어받아서 우리 가족끼리 형제끼리 우애하며 사는 거잖아요. 밥 놓고 절하는 게 조상이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밥상 차려놓는 게 조상들이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형제간에 싸우면서도 형제간에 막 우애도 없으면서 밥상 차려놓고 하나님 그거 부모가 기뻐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3, 45절에 보면 사람들이 거의 다 종교성으로 교회를 다녀요. 종교적으로. 참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되지 뭐 사람 앞에 그러냐.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내 자아, 내 고집, 내 개입. 갈라디아 2장 20절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 교만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작은 것도 작은 교회 일도 작은 사역 일도
항상 소통하고 우리 사람들과 소통하고 사역자들은 거의 공적인 예배에 함께 해야 되고요. 그게 기본이에요. 이거 안 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혼자 기도해도 되는데 뭘 뭐 교회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느냐 그런데 함께 이렇게 전성도 함께 기도하는 것을 요즘같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어. 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이런 게 수요 예배 금요일 못 올 그런 확률이 많고 또 지역이 멀으면 못 올 수 있어요. 그때는 인터넷으로나 자료로 보는 게 합당하겠죠. 그런데 내가 시간만 내면 얼마든지 올 수 있는데 아이고 뭐 하나님이 뭐 여기서 뭐 여기는 하나님 역사 안 하나? 그건 굉장히 교만한 얘기예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건 갈라디아 2장 20절이 안 되면요.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도 내 자아, 내 고집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과 거의 구원 이상의 것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 생각이 그렇죠. 여러분 그 부분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그 공동체라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지도자들 보세요.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 공동체에 손해가 끼치는 건 하지 말아야 되고 아무리 좋은 것도 절제해야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늘 분쟁과 이 갈등이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유발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이 그걸 원하는, 사단이 하는 짓인데 그걸 우리가 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치료받는, 치료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사역자가 되고 성도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현장에서 새가족 또 제자 또 가장 원하시는 현장을 변화시키는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현장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이 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